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흉터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할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욕망이 있으시죠? 네, 욕망 없는 사람들은 무덤에 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욕망 없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식욕이 생기셨죠? 식욕이 있으시죠? 다들 아침 식사 다들 하고 오셨죠? 이렇게 보통 욕망, 식욕이 떨어지면 밥숟가락 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밥숟가락 놨다는 거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오늘 제2독서에서 이런 욕망에 대해서 또 복음에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욕망이 바오로 사도는 우상숭배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욕망의 다양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취향도 다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욕망의 대상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면 바로 이제 돈에 관한 욕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젠슨 왕인가요? 누가 요즘 돈이 제일 많아요? 일론 머스크도 돈이 많고 다 하는데, 그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항상 돈이 많으니까 돈을 더 벌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돈이 많으니까 돈이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욕망은 결코 만족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만족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망을 어느 정도 그 욕망에 있어서 탁월한 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이제 모방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그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죠. 어떤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그 욕망을 항상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모방하다 보면 돈을 욕망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이제 닮아가게 돼 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돈 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왠지 사람 같지 않게 느껴져요. 다 돈 하니까. 그래서 이게 속물이 된다고 하죠.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요. 자기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힘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의 사례를 잘 연구하잖아요. 모방하려고.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탐하고 권력을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되게 이상해집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봐요.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앞에서 비굴하게 굴고, 나보다 권력이 없으면 이렇게 비하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럽니다.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다 보면 사람답지 못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망이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욕망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이렇게 욕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신 분이 있죠. 완전하게 채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모방해야 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모방할 대상인 거죠. 우리가 욕망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망은 불만족을 낳고 또 공허감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이제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물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화된다고 하죠. 물화. 그러니까 물질화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권력의 화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 메커니즘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자유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작동된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프로그램처럼. 그런 세계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뭐 연민을 느낀다든가 뭐 공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건 싹 없어도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돼요. 동물처럼 이렇게 그것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시키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를 이제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욕망이 채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이미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취의 방식은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우리 사랑의 성취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방하자면 우리들도 이렇게 태어난 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사랑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사랑으로 당신을 헌신하신 거라고. 사랑할 때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내놓으신 거죠. 당신의 생명마저도.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보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 조금 손해보는 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늘 우리는 희생을 전제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내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내놓는다든가 의무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러나와서 이제 내어놓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제2독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방의 대상과 우리가 일치하고 있다고, 그런 존재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지는 않았고 내가 직접 부활하진 않았지만 내가 모방해야 될,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나도 간접적으로 죽었구나, 간접적으로 부활하는구나. 근데 이 간접이라는 게,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이라는 게 나의 삶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나도 예수님처럼
이게 간접적이나마 죽고 부활하는 것을 늘 거듭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접 경험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 죽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지, 그리고 그런 간접 경험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공부하죠.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잘 되어갈 수밖에 없죠. 세상을 모방하는 길은 실패고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결국에는 다 덧없고 공허하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차지하고 소유한들 뭐예요? 사람답지 못한데 돈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거고 권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뭐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욕망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걸 모방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은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되고 계속 만족되는 거죠. 끝없이 만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욕망만이 우리를 만족시킨다는 거죠.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원래 그 욕망의 대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더 만족스럽고 더 만족스러운 상태로 나아가죠. 근데 세상을 향한 욕망은 불만족스럽고 더 불만족스럽고 더 불만족스럽게 됩니다.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방하는 삶은 잘 되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소유하려고,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자들이 더 여러분 짭니다. 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후해요. 이렇게 이상하고 좀 신기한 일이지만 뭐 이렇게 뭘 베풀고 나눌 때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중상층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베풀고 나눈다는 거예요. 비율상 부자들은 뭐 비율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만 내놓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서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관리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잘 베풀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적건 많건 간에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친절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잘 대해줄 수 있는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 조그만 사랑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게 또 우리가 뭐 건강하지 않아도 심지어 사랑을 부유하게 실천할 수 있죠. 내 건강이 없어서 내가 직접 봉사하거나 뭐를 건강하지 않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뭐를 물질적으로 베풀진 못해도 적어도 기도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는 가장 큰 은총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풍요롭게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사랑과 은총을 풍요롭게 베풀고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